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리 골절 같은 게 있으시고 뭐 이런 거 반복돼 갖고 안 좋으셨었는데, 근데 자식들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슬프겠는데 뭐 지들 할 일 다 하겠더라고. 뭐 핸드폰하고 웃고 핸드폰도 찍어버릴까 하는데 다 식구들 다 아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한 사람씩 위로하니라고 안아줬는데, 슬피 우는 분은 그 어머니뿐이더라고. 어머니는 그냥 이제 내가 하니까 그냥 반가운 사람 만나니까 그냥 우셔서 아이고 그냥 그랬습니다. 잘 갔다가 1시 비행기로 내려왔어요. 아, 너무너무 속상해요. 비행기표가 없어갖고 내려오는 편 11만 원. 주중인데 나 확 쳐갖고 말씀이요. 그래서 아유 너무 저희들 주세요. 건강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 오늘 말씀드리는데 하성준 전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그 뭐 내용이 인원 숫자 얘기하는 건데 그거 무슨 또 하실 은혜가 있다고 또 2주씩이나 반복을 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60만 3,550명이 나와서 60만 1,73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1,820명이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나름 선방한 거죠. 40년 동안 그 강야 생활에서 선방을 하셨는데, 그런데 종족이 불안한 종족이 있고 망한 종족이 있단 말이죠.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냐 말이죠. 운명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니네 종족은 몇 년도에 망해, 니네들은 아이도 못 낳고 그냥 망해, 이렇게 운명을 정해놓고 그들을 그렇게 살게 하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자녀를 안 낳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자녀를 안 낳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생명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가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 당시 구약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그 표징이 숫자예요. 숫자, 인원. 그 당시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어떤 종족은 그렇게 인원이 불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시몬 종족 같은 경우는 반타작도 안 되도록 그렇게 40년간에 멸망받은 그런 민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들을, 숫자적으로 나타난 그들의 삶들을 지켜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걸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연이나 어쩌다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고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긴 인생을 산 거는 아니지만 제 인생 살아온 것을 지켜보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잘 산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을 난 봐본 적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저거 어떻게 좀 삶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속에서는 늘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 같지만 몇 년 지나고 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이 땅에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또 저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방자해서 교회를 어지를 피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하는 것들이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고 무슨 사업이 확정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안 보이고 해서 물어보면 몇 날 몇 시에 부도가 나갔고 쫄딱 망해서 교도소 가서 지금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 내가 실명의대도 될 만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어쩌다가 교회를 해코지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한 거에 대해서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 사업이 망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새벽마다 요즘 바꿨어요.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뭐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 얘기 하나님 1000번 만발을 해도 이거 믿지를 않으니,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딴 거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업에, 저 가정에, 저 일에, 저 질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고 저로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목사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삶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될 거예요. 우리 주경민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그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집사님 아니에요.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거 그러신 거 아닌가 그러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월요일날 새벽기도 하는데 목사님이 기침을 하더래네. 내 기억도 없는데 목사님이 불쌍해졌다는 거야. 저런 사람 복 받아. 얼마나 복을 받을지 내가 기대가 돼. 아멘 하지 말고 목사님 기침을 나오면 물이라도 떠다 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아멘. 이번 그 5월 8일, 9일, 10일 월화수 상도동에 있는 한울빛 감리교회 이제 집회를 가했어요. 근데 또 뭐 거기 가면 부흥이 할 줄 알았더니 뭐 교인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다고 건강 강좌로 해달라고 해서 나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선교사들이라 아니면 목사님들 아니면 목회자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교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게 또 무슨 뜻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우리 감신 선배님이신데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날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선뜻 정하셨냐고 제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중개하는 장로님한테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고 편지를 했더니 목사님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가갖고 이상한 소리 하면 교회 어지러울 텐데 그렇게 선뜻 강등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랬대. 아니 감리교에서 하경수 목사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하경수 목사 우리 교회인데 우리 영광이지. 와갖고 잘해 주셔서 그래서 교인들이 아프신 분들이 좋아지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말씀이죠. 8, 9, 10 거기 가서 환자들을 보고 돌보는데 하나님 역사는 그게 그분들만 이익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에 오랫동안 못 가서 3, 4일 동안 그렇게 있을 시간이 없었으니까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낮에 거기 상도동에 카페가 크게 지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카페에 있으면서 아픈 사람들 그 시간에들 글로 오시면 제가 봐줄 사람들을 봐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무슨 상도동 한빛교회의 잔치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 또 환자들에 대한 잔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손으로 복을 만드시고 어떤 사람의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막은 걸 또 막으려고 노력하신다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백성식 집사님도 8, 9, 10 시간 되면 오세요. 대답 안 하시는데 싫으면 마세요. 네 오세요. 보고 싶어요. 8, 9, 10 상도동 교회 이름이랑 올려주세요. 예, 하늘빛 교회입니다. 제가 권사님께 하늘빛 감리교회 지금 올려드릴게요. 8, 9, 10 네네네. 그래서 3일 동안 네. 그러셨군요. 아이고. 그래서 부담들 되실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저만 갔다 왔어요. 한승희 목사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승희 목사님 오지랖이 넓어요. 한승희 목사님 카페에서 탈락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원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연병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의 범죄를 저질러서 거기에 저걸 처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실 때 하나님의 징계는 개별적이다. 무슨 얘기냐? 연병이 있으면 연병 걸어서 다 죽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연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려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 기근이 있으면 기근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다 징계를 받느냐? 아니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저기 사헬이라는 데 가면요, 이스라엘 사헬이라는 데 가면은 거기 염호 소금물이니까 고기가 살까요 안 살까요? 그지? 이론적으로 소금이니까 소금이 거기 사진 찍으면 허옇게 나오는 게
얼음이 온 게 아니라 소금이에요. 그 텔레비에 나오는 대로 거기 누워보면 둥둥 뜬다고 해서 믿음 밤 의심 밤에서 누워봤더니 정말 뜨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지 않아도. 근데 거기에 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소금물에 물고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물고기가 살아요. 어디에 사냐면 호수가 있으면 호수 맨 가에는 샘물 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가운데는 소금 덩어리고 맨 가에는 주변에 있는 민물이 나오는 물들이 있는 고개는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분명히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벌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서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적절한 일은 아니지만 6.25 동란처럼 그런 큰 민족 동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기업이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8.15 해방처럼 민족적 경사가 있고 국민적 해방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독립운동하다가 만주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8.15 해방되면서 국경이 막히니까 못 내려오니까 한 번에 조선족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개별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구해서 내가 이 땅에서 주신 의미와 삶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여쭈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부자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뭐 딴 나라 갖고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진 찍자고 그러는데 연예인처럼 취급을 해준대. 동남아 가면은 한국 사람이라는 이름 그거 하나 때문에 사진 같이 찍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연예인 대접을 해준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는지 말이죠. 그러나 한국 사람이 다 부자냐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다 이렇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하성민 전사가 걱정하는 듯이 아빠 숫자 얘기하는데 이 숫자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해요? 저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말씀이요. 루벤 족속이 이야기를 하는데 루벤 족속이 지파가 인원이 감수가 됐어요. 12지파니까 12지파니까 60만 3,550명이면 평균 지파별로 몇 명 정도가 되겠어요? 60만 명 되려면 5만 명은 돼야 되는데 5만보다 많으면 평균보다 많은 지파고 5만보다 작으면 그만큼 벌 받았다고 강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내가 몇이냐고 하면은 인원이 줄어든 걸 보면 이거 왜 줄어들었는가를 봤더니 장자였지만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루벤이 어떤 범죄를 했냐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부인이 4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 중에 라헬의 종이 되는 비라라는 여자를 아버지의 부인인데 간음을 한 거예요. 그거 야곱이 봤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아버지들이 그게 용서가 될까? 용서를 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나중에 그 야곱이 죽게 될 때 12아들들을 놓고 민족적으로 예언적 축복을 하게 될 때 루벤에 대해서는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루벤이 야곱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축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 형제는 우리 집안은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뭐 저희 집안도 뭐 저는 목회자가 돼서 살지만 저희 집안에서는 천주교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 형제들 중에서 물론 저희 형제들 중에 권사가 돼서 예수님 잘 믿다가 세상 뜬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 형제 중에 예수님 안 믿어갖고 죽을 때 그 얘기를 했는지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고 보면 분명히 심판은 개인적이고 삶에 사는 것도 개인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홍원사님네 장례 있을 때 가보니까 말이죠. 형님도 장로 뭐 식구들이 다 권사님 뭐 이런 걸 보니까 저는 좀 믿음의 가정들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형제들이나 혹은 가족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잘 살아가는 건 하나님 주신 큰 복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루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 레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므온이라는 지파는요 무슨 죄를 지었냐면은 그 세겜에서 음란한 죄를 짓기도 했지만은
시몬하고 레위가 이런 죄를 졌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세겜에 있을 때 세겜 땅이 너무 좋아갖고 야곱이 거기서 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곱이 나와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을 하면서 다리가 위골이 되잖아요. 다리가 위골이 됐다는 건 뭐냐면 다리뼈를 뽑아냈다는 소리예요. 그 고관절 환도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도라고 하는 혈전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둥글 한자에다 저거 도자를 써갖고 둥근 넓적다리뼈를 환도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식 표현인데 정확하게 얘기는 넓적다리 관절, 고관절을 뽑아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고관절을 뽑아냈다고 하면 걸음을 어떻게 걷겠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금 선입견에 힘이 없었던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양치기 할 때 물 먹이는 거 징발을 막으려고 큰 돌멩이 덮어놓으면 그 돌멩이를 혼자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라헬을 위해서 그걸 혼자 끄집어낼 정도로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아리 하나 믿고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다리를 뽑아 놓으실 때는 뭐예요? 네 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죠. 자기 생각을 하고 세겜 땅 가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들판을 보니 푸르니 여기서 그냥 적당히 섞여갖고 세겜 족속하고 어울려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12명 아들 외에 딸 하나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게 이게 문제였죠. 사람 구경하러 나갔다가 거기 그 남자놈한테 이 못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놈은 그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결혼을 하려고 아버지 집에서 올라가고선 아버지의 고향 가고선 여자를 결혼을 했는데 아무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비겁해요.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그 마음속에 의지가 뭐냐면 하나님 응답해갖고 아들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니네 동생 디나가 못된 일을 당했으니까 저 보복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저희가 잘못해서 따져야 된다.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해요. 내가 보기에는 묵상하는 가운데 야곱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냥저냥 이냥저냥 그냥 그 집에 가서 붙어 살아갖고 그냥 그 집하고 사돈아갖고 그냥 세겜에서 눌러앉아서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고서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누구냐면 그 아들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서로가 종족이 섞일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면 용서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 니네 주고 우리 딸 니네 주고 니네 딸 우리 줘서 통혼하면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다고 해갖고 할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할례라는 건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은 모르지만 뭐 포교수술처럼 생식기의 표피를 전부 도려내는 게 아니라 흠집을 내서 흉터를 만들어서 나의 가장 은밀한 곳에 하나님을 믿는 표식을 하겠다고 하는 게 할례의 표식이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살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상처를 내면요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 아들들 키우시던 엄마들은 경험했지만 애들 옷 올리다가 자꾸라도 거기에 끼면은요 애들 거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그렇게 날카로운 의료기기가 개발이 되고 마취약이 있어도 아이들이 한 2, 3일 동안은 요즘 저희 군대에 있을 때는 한 일주일 동안 컵 갖다 씌워놓고요 다리 벌려놓고 어기장 걷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런 데를 지금처럼 날카로운 칼도 아니고 말이죠. 돌멩이 갈아갖고 아니면 황동 갈아갖고 그걸 잘랐으니 그거 얼마나 아팠겠어요. 다 누워있죠. 누워있었더니 이 누구예요? 시몬하고 레위라는 놈 둘이 가갖고 말이죠. 그 놈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돈들 다 훔쳐오고 짐승들 다 훔쳐오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환장을 하겠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족속은 작은데 얘네 희종성 이렇게 건드려놨다 걔네들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보복하러 오면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난리가 나서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 야곱 마음에 절망이 생긴 거예요. 시몬하고 레이가 아니었다면 그냥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어도 그냥 그쪽에 시집 보내갖고 거기에 그냥 세겜 땅에서 그냥 눌러붙어갖고 그냥 종족 번식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들 두 놈이 가갖고 원수가 아픈다고 해서 그렇게 그쪽 남자들을 싹 죽였으니 그냥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짐을 챙겨갖고 나와갖고 그거에 대한 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시몬하고 레이에게 마지막에 축복 기도할 때 축복 기도가 아니라 거의 저주 기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몬 지파는 인원이 팍 줄어요. 그 저주 때문에 준 거는 아니고 그가 그렇게 살았으니 그 자식들도 말이죠. 아버지 말 어기고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 그 인원이 불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똑같은 기도를 받았는데 이 레이 지파는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이유가 뭐냐면 신의 광야 앞에서, 신의 광야에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 신의 산에 올라가고선 십계명을 받아갖고 모세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여 섬기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죄를 지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서 니네 종족을 한번 봐봐라. 니네 황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도 송아지에 절하고 섬기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 빨리 내려가 보라고. 내려가 보니까 난리가 아닌 거죠. 황금 송아지 만들어 그거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섬기고 얘기를 하고 난리가 하니까 그 모세가 갖고 왔던 십계명 돌판 깨트려 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 불태워갖고 나눠 먹이게 하고 그 절하에 섬긴 놈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중에 내 편에 들 사람들 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 쫄아갖고 어쩔 줄 모르는데 레이 지파가 모세의 지파에 속해갖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 이진으로 저진까지 쳐서하면서 무려 3,000명이나 죽여버려요. 그렇게 쉽겠어요? 자기네 종족들인데, 자기네 친구들인데, 자기네 저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해갖고 본인들이 칼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단하고 자신을 잘라버린 걸 너무너무 예쁘게 하셔서 원래 장자 루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전하는 그런 걸 시키려고 하셨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셔요. 그리고 예배하는 종족을 레이 지파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돕는 지파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가지고 쓰시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것 안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피가 끓어요. 세상에는 성경 공부하고 무슨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글쎄 저희 하마을 성경학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실 때 말씀이죠. 저희 목사님들 바쁘고 또 어렵고 생활도 힘들고 교회 규모도 작고 어려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 쓰셨다는 거죠. 내가 우리 목사님들 붙잡아 놓고 늘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100년 어느 1000년에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택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그 이후에 성경개혁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마을 성경학교를 선택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했는데 우리가 타락하면 안 된다. 우리가 타락해서 또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또 어느 100년에 또 어떤 사람들 택하시려고 또 어떤 사람들 잡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겠냐. 우리만은 절대로 타락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존재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살게 한 거는 당장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예쁨 보이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쁘게 보이려고 말씀이죠. 뭐 옷을 예쁘게 사 입고 귀금속 장식 같은 거 사 입고 그다음에 뭐 살 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예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자신들을 어필하려고 얘기하는데 요즘 살 많이 빼고 얼굴 예쁘고 옷 잘 입고 귀금속 같다고 쳐바른 거요.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 귀할 때는 무슨 블로그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해서 사진 찍어갖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거 올려서 자기 밥 먹은 거 올리고 하는 거 그 자랑 삼아 얘기하는데 요즘 관심이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건 세상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일생이라는 게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의 목적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돈을 한번 이빠이 벌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유명해지는데 생명을 다해보겠습니까? 저는 다른데 생명을 걸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벤성순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돌아가셔도 호상이라고 표현하니까 내 마음이 팍 오는 거예요. 감히 어른들한테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자녀들한테 오늘 호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는 세상에 부러운 거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무슨 세상 부경화를 가졌거나 세상에서 이룰 걸 다 이루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삶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세상에 보면요, 제가 가꾼다고 쫓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번다고 해서 쫓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키 30cm 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 원치도 않으시고 된다고 해도 들어주시도 않을 거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게 해주세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 인생에 제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셨으니 앞날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고, 내가 뭐 하나님께서 부를 주셔서 큰 부자가 된다고 해도 새끼 먹고 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좋은 거 먹다고 해도 뭐 세상에 다 좋은 거 다 먹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그냥 좋다는 건 대부분 다 먹어보고 살아봤느니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옛날에는요, 뭐 어디 음식 잘한다고 그거 가서 꼭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조금 있었겠죠. 누구 잘 살았다고 돈 부자 됐다고 하면 나도 부럽다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차츰 그런 것들을 끊어가세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 되는 게 소원이십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나라 제일 갚으되는 거 그거 소원 놓고 갖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최고 힘센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걸 목적 두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방향 바꾸십시오.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보면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왔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 인생 보고할 때 보고 상황의 제일 주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가치파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파 이 사람들도 자기 12지파에 자기 책임을 안 해요. 아니, 봐보세요, 여러분들. 12지파가 이 칸에 12명이 살면 자기 12토막낸 분단은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집은 아니야. 그다음에 12명이 여기 살면서 밥을 해 먹으면 12번에 한 번은 밥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아니, 12명이 이 공간에 살면 12번에 한 번은 화장실 청소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본이잖아. 기본도 안 하는 지파가 가치파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생각을 해보십시오. 5 형제예요. 부모님 모시고 살아. 김무승 원사님네 몇 형제야? 어휴, 딱 그렇게 찍었네. 그러면 저 집 같으니까 4형제로 줄일게. 아니, 그러면 부모님 섬기는데 4형제면 25%씩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모님 임플란트 해드리는데 500만 원 들었으면 계산실 할게 400만 원이라고 하자. 임플란트 하는데 400만 원 들었으면 형제 내시면 100만 원씩은 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본 아니야. 근데 기본 100만 원씩 내다 보니까 형이 가만히 생각하는데 난 형인데 그래도 어떻게 100만 원만 내겠어. 나는 200만 원 낼게. 막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형제들 사랑도 많이 받고 해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내 형제들 평균보다 내가 재산이 많은데 내가 300만 원 내지. 이래서 아버지 이빨 공사 400만 원 하는 거에 형제들이 돈 갖다 모아두는 거 보면 한 4천만 원 모아다 주는 거야. 이게 올바른 집 아니겠냐고. 그거 돈 100만 원 안 내려고 난 100만 원, 난 90만 원만 내네. 이게 될 집안이냐겠냐고요. 교회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지. 서로의 자기의 충분한 부담 가치만큼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해야지 말이죠. 가치파 자기는 안 해요. 안 해갖고 전쟁을 해갖고 요단강 건너가서 사편에 가갖고 자기 임무들을 하는데 거기 가서 지금 전쟁할 일이 있는데
가서 모세하고 아론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여호수아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동쪽편에 지금 정복해놓은 땅에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양반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양반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숫자 감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아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은 삼형제입니다. 지금 큰아들은 어디 도망갔는데 하유진, 하성민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거야. 왜냐하면 세 사람이 부모의 봉양에 대해서 3분의 1씩 책임을 반드시 져야지. 그래서 아빠 임플란트 하는데 3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너희들 100만 원씩 기본적으로 내야지. 근데 기본적으로 100만 원씩 내는 게 아니라 에스더는 딸이니까 아유 내가 시집 갖고 딴 집에다 돈 쓸 걸 아까우니까 아버지한테 300만 원 낼게. 그리고 막내이는 아버지 난 큰 교회 목사가 돼서 부자가 될 거니까 뭐예요? 아빠한테 노트북 줬다고 지금. 아빠 나도 300만 원 줄게요. 큰아들은 하죠. 아빠 내가 큰아들인데 아빠 나도 300만 원. 그냥 아빠 치아공사 300만 원짜리 공사가 자녀들이 돈 갖다 놓으니까 900만 원이 되니까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는 집마다 그런 집이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화면에서도 그런 복이 있을지어다. 뭐가 기분 나빴는지 화면을 다 닫고 있어. 이거 어쩌면 좋겠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치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다도요. 유다 종족이 7만 6천 명으로 불어나요. 이거 뭐냐면 1900명이나 이거 왜 그랬냐면 유다가 제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냐면 말이죠. 큰아들 죽고요. 둘째 아들 죽고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가만히 보니까 저게 아들들 잡아먹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친정으로 되돌려버려요. 동생이 있는데 그 집은 그 동네는 큰형 죽으면 둘째를 가지고 형수한테 줘야 되고 둘째 죽으면 셋째를 줘야 되는데 유다가 그거 안 하고 그냥 며느리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낸 거죠. 근데 며느리 열받아갖고 말씀이죠. 분장을 해갖고 시아버지한테 접근해갖고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해서 애를 가져요.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 며느리 잡아다 놓고 너 어떤 놈이랑 너 붙었냐 이렇게 해갖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나 나랑 잠잔 사람이 나한테 징표로 주고 간 게 이겁니다 해서 보니까 유다 거예요. 이거 또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만약에 사학자여서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요거는 빼냈으면 좋겠어. 유다의 부끄러움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무슨 민족이라고 불러요? 유대 민족이라고 유다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 12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유다 이름을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 보면요 유다가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70명이나 되는 그 집안 식구들 먹이려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밥이 없고 쌀이 없고 저기 애굽 땅에 내려가야 쌀을 사왔는데 아버지가 사람을 안 보내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은 그 뭐예요?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데 베냐민 뺏기면은 자기 인생에 낙이 없다고 베냐민을 안 주려고 이야기를 할 때 유다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 실수를 하면 내가 내 목숨을 담보를 하고 내 자식들의 목숨을 담보를 해서 갔다 오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축복 기도를 할 때 보면요. 요셉이 먹고 살게 하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온 집안을 먹게 살게 하지만 요셉에게 복 빈 것보다 훨씬 유다에 대한 복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 기도를 하게 됨도 그 마음속에 물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때 일어날 일을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은혜도 있었겠지만 야곱 자신이 그렇게 아들이 희생을 하면서 온 가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야곱도 감동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도 감동 못 시키면서 무슨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딴 사람들 아니라 일가 친척도 감동 못 시키고 나는 부모도 감동을 못 시키고 내 마누라도 감동시키지 못하고 내 자식들도 감동 못 시키면서
무슨 놈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무슨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무슨 하나님을 감동시키냐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려면 감동시키세요. 식구들을 감동시키고 아들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밥 한 끼 하는 게 무슨 여러분들에게 감동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딱 올라오기 싫더라고. 새벽에 갔다 올라오니까. 나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올라와서 다시 밥을 하면서 행여 어떤 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했는데 우리 민재는 목사님 앞에 감동이 안 됐는지 오늘도 끝까지 악을 쓰다가 분열을 그래도 우리 민재가 감동하는 날까지 목사님 계속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들을 들어본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끝날까지 우리의 삶에 보응하시고 보복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제 청년 때 조윤규 목사님이 제가 수요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비가 오고 이랬어요. 근데 수요일날 예배 오는 인원이 확 줄었어요. 조윤규 목사님 올라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조윤규 목사님 어투로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비 오는 수요일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와르르 하고 웃었거든요. 근데 수요일날 집에 누워 계시고 싶으신데 큰 이슈도 없고 그냥 목사님 하는 거 맨날 민수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인터넷 창을 열고 목사님 성경 말씀 같이 하고 또 이 시간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큰 은혜를 갈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3일 저녁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 감동에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된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큰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일 기도에 마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순종하고 나갔던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큰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터교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꿈꾸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성취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낭망하고 실망할 때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로 덮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강남규 선생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굳건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저희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의 자비와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